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 가족관계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특별히 한국 사회에선 더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보다 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거든. 외국 사람에 비해서 특히 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설교상으로 다루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는 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주신 감동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관계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육신적인 가족관계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하면 유익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고정관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서는 좀 부딪히는 면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 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인간의 입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써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라는 말 한마디 속에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높여서 말할 때 할렐루야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최고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나라에 그 90몇 7년도인가 잘 모르겠네. 삼풍백화점이라는 게 강남에 있던 무너졌거든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그 매몰된 그 건물 더미 속에서 무려 17일 만에 구조된 사람이 있었어요. 유지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여자분도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7일 동안 건물 더미 밑에 깔려 있었다니까요. 생사의 갈림길이 막 오락가락 하는데 가족을 생각하면서 버텼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난 가족을 생각하면서 버텼다. 그 가족 생각이 안 났더라면 자기는 이미 죽었을 거라는 게. 그 건물 때문에 깔려서 17일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래. 가족이 내가 만약 생명이 끊어지면 얼마나 슬퍼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버텼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죽고 싶어도 남아있는 가족 때문에 차마 못 죽고 내 견뎠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가족 관계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어떤 관계 중에서도 제일 끈끈합니다. 그리고 상호 영향력이 아주 강해요. 이 가족 관계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 끈끈한 관계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면 잘 통하겠거든. 사단이 이 가족 관계를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데 가장 잘 이용하는 게 이 가족 관계라고요. 왜 그러냐면 좋든 싫든 우리는 가족의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 그래서 가족 관계라는 것은 잘만 연결되면 아까 같이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 연결되면 아주 부정적인 관계가 돼버려요. 이게요. 아주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족 관계가. 그게 구별이 참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생각에 고정관념하고 안 맞는 게 있더라도 아멘 하면 됩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 그래서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단에게 이용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기 36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집안 식구가 뭐예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참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단에게 이용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영향은 받지 끊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원수란 말은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내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적인 가족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가족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족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가족관 첫 번째는요, 육신의 가족이 누구인가? 우리 육신의 가족을 이루고 살죠. 부부관계라든가 부모 자식 관계라든가 뭐 이런 이제 관계가 있잖아요. 그 육신의 가족의 정체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육신의 가족 관계가 정체가 뭔가. 자,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쭈어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받은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러죠. 3년 동안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전 인류 중에 나도 포함됩니다. 전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짧은 3년간의 공생 기간 동안 아주 전력투구를 했습니다. 전력투구가 뭔가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게 던지니까 사람 손으로 던지는 게 150kg가 나오는 게 바로 그거라. 이만큼 던질 게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주 죽을 힘을 다해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력투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도움이 되어줘야 되고 가장 그 뒤에서 밀어줘야 될 가족들이, 그 육신의 가족들이 뭘 하고 다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러 지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이제 실감이 좀 덜 나는데요. 같은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그 가족들이 뭘 하고 다녔는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럼 예수님이 바쁘신 이유가 뭡니까? 영혼 건지려고. 그 3년 동안 다 일을 해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가족들은 미쳤어, 미쳤네 정말.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모친을 비롯해서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지금 잡으러 다닌다고 말해요. 아마 예수님 이 부분이 가장 괴로웠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가족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가족들이 나를 미쳤다고 쫓아다니는데 참 괴로웠을 겁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3장 31절 32절.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모친과 가족들이요, 예수님 사역 응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방해하러 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미친 짓 그만하고 들어가자. 아, 너 우리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냐 그래. 그러니까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서 목수일도 해야 되고 외상값도 받아야 돼. 할 일 많으니까. 붙들러 온 거예요 지금요. 여기 모친이라고 나왔는데 모친이 누굽니까? 마리아.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해가지고 자기 몸에, 처녀의 몸에 아이를 주겠다고 해도 오케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마리아같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육신적으로 예수님 잉태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녀에게 무슨 성모 마리아니 그런 용어 쓰지 않습니다. 왜? 그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 그건 맞아요. 예수님 통해서 그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니까요. 성모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가족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모든 관계 중에서도 가장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사단이 틈타서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는 관계가 또 이 관계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육적인 이 가족 관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맹 놓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단이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아주 강한 관계이기 때문에. 명절 같은 데도 그래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그냥 타협하고 지내면 뭐 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진짜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면, 그리고 귀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나오면 가족이 제일 어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가장 어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안 된 가족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안 된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 드리는데 제일 첫째가 는 방해물이라, 방해자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믿지 않는 사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방해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결혼하면 되겠어요? 내 인생의 협조자하고 결혼이 돼야지. 한 몸 가지고 사는 건데 내 인생의 방해자하고 결혼이 되겠냔 말이에요. 협조자하고 연결이 돼야지 방해자와 연결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통해서 또 많은 그 적들을 통해서 많은 공격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괴로운 게 이거예요. 가족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한다는 거. 누구나 가족이 그러면 괴롭거든. 우리만 가족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가족 때문에. 막 미쳤다 그러면서.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요, 사단의 주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야비한 거죠. 누구나 가까운 가족에 영향 안 받는 사람이 없거든. 가족은 영향 다 받잖아. 그래서 가족은 내 영적 생활에서 결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는 존재니까, 그래서 가족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또 예의 살펴야 됩니다. 가족이니까 다 들어주고, 가족이니까 다 맞춰주고,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때, 또 예배 성공하려고 할 때, 이 잘못된 가족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에 그런 기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아무리 가까운 가족 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안 맞고 딴 길로 나가면요, 손을 딱 꺼야 됩니다. 가족이니까 넘어가지.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예의 주시해야 되는 게 가족 관계예요. 여기도 보세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한 남편한테 좋다고 그랬죠. 그냥 말없이 줄 리가 없습니다. 틀림없이도 얘기했을 거야. 여보, 당신도 한번 먹어봐요. 해봐요. 예. 우리도 먹으면 하나님 같아진대. 별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인류 최초의 남자인 아담도 하와가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 때문에 무너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족 때문에. 어디 이웃집 아줌마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가족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족을 굉장히 살펴봐야 되고요. 가족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쓸데없이 그 육신적인 거 추구하고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럼 남자가 망가집니다. 야매 좀 해보셔요. 가만히 있지 말고요. 가만히 있는 거 봐. 잘못된 가족으로 인해서 인류의 타락이 들어왔고요. 범죄가 들어왔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누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가족관에 일어났어요. 그렇죠? 인류 최초의 살인도 가족관에 일어났습니다. 이 가족관계 그게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지 않은 가족관계는 신앙생활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관계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39절. 난 그래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넘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가족관계에서 더 살펴봅니다. 이제 읽어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가족 간의 정을 넘는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뭘 연결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인 가족관계에 승리하는 길은, 그것을 정리하는 길은, 그것을 이겨나가는 길은 자기하고 죽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괴로움과 자기 부인이 따른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간의 정을 넘는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반드시 넘어야 되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족 관계를 정확하게 재정립하지 않으면 영적인 그 질서 안에서 절대로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남편은 적인가 동지인가 그런 책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지금 내 가족은 내 영적 생활의 적인가 동지인가 꼭 구별해야 됩니다. 함부로 그냥 막 휩쓸려 다닐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걸 구별 못하면 꼭 용변 못 가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잘못된 가족관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 아십니까? 못 받아들여서. 또 잘못된 가족관계 때문에 천국 가서 가난뱅이로 산다는 거 아셔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나는 뭐 좀 드리고 싶은데 가족이 반대를 못 드려요. 그렇다면 영적인 가난뱅이로 사는 거지 그 사람이. 그거는 가족이라고 들어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는 사람은 부친이 됐든 모친이 됐든 또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구해내야 될 전도 대상이라 그 사람이. 가족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모두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건져지고 그 사람도 건지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아유 차차 바꾸죠. 뭐 그거 그냥 뭐 이렇게 급히 그럴 필요가 뭐 있나. 그 뭐하러 또 시간을 끄나 걸 가지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거 흠할 게 아주 없네. 큰 풍파 일어나는 거 세상 줄 끊음이 있어요. 그 세상 줄이 끊어지니까 큰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가는 수도 있습니다. 잠언 10장 2절 한번 읽으세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한 번 정도 의리 있게 하나님 편에 한번 서보세요. 그럼 영원토록 그분을 내 편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한번 서면 그러면 영원토록 그분을 내 편 만드는 거예요. 전에 포클랜드 전쟁이라고 있었죠. 영국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싸운 거예요. 왜 싸웠습니까? 포클랜드는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실상 아르헨티나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영국이 이걸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미국이 영국 편을 들어줬습니다. 사실은 아르헨티나가 그 미대륙이라 그쪽 편을 들만한데 미국이 영국 편을 들어줬어요. 그 다음부터요. 한 번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그 편을 들어주니까 영국은 그 뒤부터 어떻게 될까요? 계속 미국 편이야. 아주 무조건에 가까울 정도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에 한번 서주면 그게 그렇게 이제 자기 이제 심적인 한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좀 어렵지만 하나님 편에 서드리면 그렇게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에 서주는 사람 귀하잖아요.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편 돼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편 되면 가족 구원도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을 움직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어렵다는 가족 관계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 편에 서드리면 그러면 신앙생활에 큰 승리가 옵니다. 한번 큰 승리.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 관계를 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분이 내 편이 돼 주셔야 가족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 지방에서 내 목회할 때 내가 지방에서 목회했던 얘기도 조심해야겠더라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프리카에서 듣는데 나는 전혀 그 사람 들을 걸 예상 안 하고 그냥 옛날 얘기도 톡 막 했는데 인터넷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 조심해야겠더라고. 전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자매 자꾸 주일날 예배 빠지더라고. 그래서 이유를 좀 내가 알아봐서 왜 이렇게 예배 빠지는가. 그때 뭐라고 이제 답변이 왔냐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주일날 힘들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분 불쌍해서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왜 예배를 빠져났더니 우리 부모님은 주일날 열심히 힘들게 일하시는데 딸이 내가 도와주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서 자기 도와준대. 그 사람은 뭐가 불쌍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뭐가 불쌍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효도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부모님 주일날 열심히 일하는데 도와줘야 된대. 그게 자기 예배 못 드린다는 게. 내가 먼저 물 밖에 나와야죠. 그렇죠? 내가 먼저 물 밖에 나와야 물 속에 있는 사람 건져내지. 나도 똑같이 물 속에 들어가서 뭘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 입 벌리면 물 들어가는데.
자기도 빠져서 허덕거리는데 어떻게 남을 건져냅니까? 내가 먼저 나와야지. 내가 예배에 성공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건져내지. 나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 내가 힘이 없으면 믿으라는 말도 못 붙입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알아야지.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뭐 부친이 됐든 모친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건져낼 수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힘이 있어야 건져내는 거거든. 힘이 있어야 말 한마디 붙여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이 생기면 한번 붙여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힘이 없으면 못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건지겠다니. 건질 생각이 없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힘이 없으면 건져내는 게 아니라 점점 딸려 들어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없어 봐요. 딸려 들어가지. 이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힘이 얼마나 세대야 되는 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셉니다. 이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셔야 돼. 근데 이거 힘 없이 어떻게 건져냅니까? 육신의 관계라는 건 기껏해야 70년이고요. 강건하면 80년입니다. 시편 90편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남은 세월만 계산하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도 모르는 관계예요. 그게 육신의 관계라는 게. 육신의 가족 관계는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날부로 끝나버립니다. 되게 오래 갈 것 같아도.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죠. 그러면 사실상 그날부터는요.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가족 관계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가족이면 같이 살아야지. 왜 한 사람 무덤에 누워있고 한 사람 안방에 누워있습니까? 가족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안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혼이 떠나면 가족 관계는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육신이 사라질 뿐이지 그 육신이 끝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죽으면 그 재혼하는 거예요. 왜 재혼합니까? 가족 관계 끝났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가족인 거예요. 육신의 이 장막이 끊어지게 되면 오늘이 내일 끊어지게 되면 가족 관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가족 관계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으니까 재혼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래. 정신적인 가족 관계가 있죠. 예. 그거 당대나 유지됩니다. 정신적인 가족 관계는 당대나 유지되는 걸 아셔야 돼요. 손자대만 가도요. 그 정신적인 가족 관계를 끊어집니다. 여러분 증손자가 스스로 성묘가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왜 안 갑니까? 끊어졌으니까. 아버지 묘소는 한번 가볼래나 손자만 돼도 스스로 가지 않아요. 묘소에요. 끊어졌던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죽으면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요. 육정으로 맺어진 관계는 다 끊어집니다. 되게 눈에 보이니까 가까운 것 같아도요. 그냥 육신이 끊어지면 그냥 끊어진 그 관계예요. 부부 관계도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 육신이 끊어지는 관계 그 관계라니까요. 그래 재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았을 때는 어머니 묘소 가끔 들리지. 난 뭐 몇 년에 한 번 가긴 합니다만. 예. 내가 만약에 없게 되면 우리 권일이가 승희가 우리 어머니 묘소 갈 것 같습니까?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당대 한 대만 넘어가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도 내가 살았을 때 우리 어머니 묘소 정리하려고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좀 돌봐드리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뭐 이제 생이 이제 정리할 때 있다 그러면 어머니 묘소 정리할 겁니다. 그걸 내가 무슨 권일한테 넘길 일이 아닌 거예요. 납골당 그것 필요 없습니다. 납골당도 연회비 내야 돼 그거. 그거 누가 낼 거예요 회비를? 자식이 살았을 때는 나 당대까지는 어머니 묘소에 할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손자대만 가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나는 넘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누가 돌보냐고 그걸. 그러니까 한 대만 넘어가도 안 되는 게 육신적인 관계예요 그게요. 너무 냉정합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우는 아버지 정이 있으니까 엄마 정이 있으니까 관계가 형성돼요. 은우가 또 아이 낳지 나중에. 그러면 할아버지 되는 거지. 빨리 다 할아버지 왔다 정말. 예.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산소에 가지도 않아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한 대만 넘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우리 권일이나 승희가 우리 어머니 묘소 찾아갈 것 같지 않아요. 또 채린이나 무슨 뭐 요새 태어나니까 누가 해드니 걔가 내 묘소 찾아오겠어요? 난 묘소 만들지도 않겠지만. 예. 그러니까 육신의 관계라는 거는요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애기 엄마들 아이 낳고 아이고 도리도리 짝짝꿍 뭐 그냥 아이고 예쁜 거 그러죠. 예. 그 어머니 팔이 우리 몇 년이나 안아줍니까? 영원히 안아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날부로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날 안아주셨지만 그 어머니가 지금 있습니까? 나 안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나를 안아줄, 영원히 나를 안아줄 그분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그 참신인 거기다 정신 뺏기는 거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 영원한 팔에 안겨야지. 진짜 우리를 영원토록 안아주는 팔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팔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팔이라는 건 그렇게 이쁜 것 같아도 벌써 10년, 20년 흘러가면 언젠가 그 팔이 날 안아주지 못합니다. 그 영원한 팔에 안겨야 진짜 안심이 되고 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끝까지 나를 안아줄 팔인가? 그거 정도는 알고 살아야지. 그거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잠시 후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지면 영원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육신의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고 사랑스러우면 전도해야 돼, 전도. 그래서 그도 뭘 만들어야 됩니까? 영원한 가족을 만들어야지. 육신은 끝나지면 그만이니까요. 가족관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가족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좀 눈물을 흘리더라도. 영원한 가족이 되면 그 가족은 맞아요. 헤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육신의 가족은 언제가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납니다. 그리고 가족이 원수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 진짜 가족 되는 거예요. 자식이 됐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한 가족이 안 되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가족 관계가 없었던 것만도 못해.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을 교회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계속 가족 관계 유지돼야 되는 거지. 믿음이 틀려버리면 가족 관계가 아닌 거예요. 말만 가족이지 뭐.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육신의 가족은 전혀 돌보지 말란 말인가?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27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 장면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늦게까지 살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요한이 살아있어야 그 모실 거 아닌가. 그래서 요한이 늦게까지 살아든 거예요. 요한이 일찍 죽어버리면 그 마리아를 모실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안 돌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돌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가족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요. 안 돌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비록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할지라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그래야 하늘나라 사람 된다는 거. 하늘나라 가족 된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면 그 가족이 그렇게 사랑스러우면 영원한 가족을 만들어야지. 잠시 있다 헤어지는 가족 만들지 말고. 천주교는 그걸 모르니까 뭐 성모고 어쩌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뭐가 보이지. 진짜 효도는 그에게 복음 전에서 영적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상가족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세상에 뭐 혈육이라고는 누구나 한 분 있거든요. 뭐 사사로운 정은 별로 없습니다. 누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빠진다.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누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나도 그 누나와 가족 영원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받아 진짜 가족이니까. 진짜 그 가족을 사랑한 것인가? 하늘나라에 가면 결과가 나와요. 하늘나라 가면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가족을 사랑했니 어쩌니 해도 하늘나라 가보면 결과가 나와요.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참 가족이 와가지고 시간 좀 보내야 되니까 몇십 년 만에 왔대. 그래서 뭐 오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도 드려야 되지만 가족 고기 지내야 되는데 그게 가족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 가족이 구원받아 천국 가야 가족 사랑이지. 이 땅에서 조금 뭐 이렇게 좋게 지내다가 지옥 보내면 그게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처럼 답답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전에 그 삼성그룹의 뭐 이건희인가 그 사람이 성공하려면 그 사람 표현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다 바꾸라고 그랬죠. 못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우리도 살고 싶으면, 살리고 싶으면 바꿔야 됩니다. 이 가족관을 바꿔야 돼요, 가족관. 가족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선 건져내야 될 대상일 뿐이라 이웃보다 빨리 건져내야 되지. 그 대상일 뿐이에요. 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나 정말 조금의 의미가 있다면 이웃집보다는 먼저 건져야 될 대상이라는 거.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짜 효도는 부모님 천국 가게 하는 거죠. 진짜 가족 사랑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지옥 보내는 거 이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46절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진짜 가족이란 얘기죠. 그 말이죠. 우린 진짜 가족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진짜 가족은 같은 믿음을 가진 예수의 한 피를 받은 피를 같이 받아야 가족이니까 예수님 피를 같이 받은 사람들이 가족이라 그게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릴 때 같이 예배 드릴 때 그때 진정한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면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존재가 또 가족이라.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라. 육신의 부모가 숨 끊어지려고 하면요. 예수 믿는 자녀가 그 중에 있으면 딱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같이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순간 조금 남은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가족이 울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그 사람들 그거 할 때 우리는 구령해야 됩니다. 구령해야 돼요. 그 길 놓치면 영원히 후회합니다. 전에 제가 경찰학교 근무할 때 어떤 사람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옆에서. 아, 예수 믿는 것들은 불효자식이야. 무슨 호로 뭐라 그러든가 쌍꺼라 그러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누군 줄 알아야지. 진짜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허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친정아버지가 손 붙들고 들어가죠. 그렇죠. 예. 요새 같이 뭐 자기네끼리 손 붙들고 들어간다고 하긴 하더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예. 친정아버지가 신부 손을 붙잡고 예식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최초의 친정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예. 세상 사람은 아직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보세요. 최초의 신부인 하와는 하나님께서 친정아버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정아버지가 돼가지고 신랑한테 이끌어다 주죠. 그 뒤부터는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예수 믿던 말던 전부 다 친정아버지가 돼가지고 친정아버지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거 세상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초의 그 친정아버지가 하나님 되셨다니까요. 그 근본이 누군 줄 알아야 된다, 근본이. 지금도 나의 짝은 진짜 친정아버지신 주님께서 인도해 줍니다. 그 미스들 뭐 짝 없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예, 다 주님께서 친정아버지가 돼가지고 다 이끌어다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근본적으로 누가 부모인가 이걸 알아야 돼. 그 부모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면 친정아버지가 안 오셔도 일은 잘 돼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참 부모고 근본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라는 건 어찌됐든 간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디까지나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자식 위해서 목숨 내놓을 것 같으죠? 천만에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왜 그 자식이 그렇게 원한다는 예수를 왜 안 믿는가? 그렇죠? 모순이죠.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부모가 왜 자식이 그렇게 원한다는 예수를 안 믿냐고. 천국 같이 가자는데. 그거 아니지. 6.25 때 그 부모들이 자식 얼마나 많이 버리는 줄 압니까? 양지 쪽에다 놔놓고 그냥. 그 아들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안 그럴 것 같아도요. 막판에 몰리면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끝까지 안 버리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막판에 몰리면 놓게 돼 있어요. 효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원한다는데 왜 안 믿는가 그러면. 그렇죠? 효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부모가 그렇게 원한다는데 왜 예수를 안 믿냐고 그러면. 왜 예배 성공 못하냐고. 그 자식이 그 부모가 그렇게 원한다는데 난 내 평생 소원이 너 예배 성공하는 걸 원한다. 그렇게 말해도 왜 예배 성공 안 하냐니까. 그게 무슨 효도야. 그렇죠? 그래요. 그게 얼마나 허황되는 걸 알아셔야 되니까. 그 인간적으로 뭐 효도니 뭐니 하는 게 얼마나 허황되는 걸 아셔야 된다. 난 그거 믿지 않아 그런 거. 얼마나 허황된 겁니까 그게. 그렇게 부모가 효도할 것 같으면 그 부모가 그렇게 원한다는데 그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러우면 그 자식이 그렇게 원한다는데 왜 안 해주냐고 그걸. 그 자식보다 내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남녀간의 사랑 대단한 것 같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떼면 님이 되는 거고. 틀렸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도로남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이름이 도로남이에요. 그 노래 제목이 도로남이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 유튜브에 도로남. 여러 가수가 불렀더라고. 그 가사가 뭔가 했더니 그 노래 제목이 도로남이야.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떼면 님이 되는 거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도로남 되는 거예요. 이게 점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이가. 그런 약한 관계가 남녀 관계라는 거예요. 거기다 모든 걸 걸면 안 된다고 그러죠. 상처받을 밖에 없습니다. 그래, 주님과의 관계 왜 거기다 모든 걸 목숨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목숨을 걸면 그 관계는 주님이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럼 튼튼해요. 그런데 내가 그 관계를 관리하겠다고 나서서 주님은 멀리하고 그 관계 내가 관리하겠다고 나서면 그 관계는 그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전에 어떤 청춘 남녀가 사랑을 했대요. 부모가 반대를 했답니다. 결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무슨 결심을 했냐면 같이 죽자 우리. 그걸 정사라고 그래, 정사. 정에 의한 그래서 우리 같이 죽어 그냥. 부모는 반대하고 우리는 헤어지기 싫고 같이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부모는 반대하니까 우리 그냥 같이 죽자. 같이 죽자고 밧줄 묶었대네, 몸을 또 둘이. 서로 물로 뛰어들었는데 그들의 시체가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발견됐는데 보니까 앞가슴이 크게 양쪽이 뜯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살려고 서로. 살려고 밀어내는데 이 묶었으니까 안 밀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뜯는 거야, 그냥 가슴을 그냥. 처음부터 하질 말지. 왜 이랬나? 그러니까 죽자고 그랬는데 막상 입에 물 들어오르니까 이제 그게 서로 밀어내려고 그러니까 안 밀어지는 거야. 이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냥 팍 가슴을 뜯어낸 거야. 그냥 막 서로 간에 그냥. 그걸 보면서 아이고. 그 말이 딱 맞는 거야.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떼면 님이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도로남이고. 그런 거에 너무 믿지 마세요.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그 관계를 중요히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관계는 관리해 줍니다, 주님께서. 난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니까 아내와의 나의 관계, 또 자식 관계는 주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몇십 년 지나도 유지가 되네요. 그래서 관리해 주시니까. 그걸 내가 관리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실망되는 일이 많고, 얼마나 헤어질 일이 많고, 얼마나 그만둘 일이 많은가. 그러니까 주님이 관리해 주시니까 삼겹줄이 되셔가지고 그런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 그분이 내 인생 문제를 관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이 세상 사랑은 끝까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사이도요, 계속해서 그쪽에서 딴맘 먹고 그래봐. 그래, 그럼 나 끝내 그냥. 뭐 너밖에 없나. 이렇게 끝나는 게 사람 사이예요. 그렇죠? 이전사 누가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자꾸 딴 데만 봐. 그럼 이 여성 어떻게 나오겠어? 그럼 알아서 해, 그냥. 알아서 해. 존대를 해야지,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사람 사이라니까. 근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가는 그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사랑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랑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없다니까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모르는 사람 보면 관리 잘못해서 그러게요. 진짜 붙잡아야 될 사랑을 붙잡지 않고 놓칠 수밖에 없는 사랑을 붙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분, 변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분, 오직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낭패를 안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사랑이 떠났네 해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은 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붙잡아야 될 사랑을 붙잡지 않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관계 사랑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끊어지는 게 어느 날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진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붙잡게 되면 이 관계는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몇십 년 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성서적인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첫 발도 들여놓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가족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1의 전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제일 먼저 건져내야 될 대상일 뿐이라. 그래서 육신의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요. 또 애를 쓰셔야 되는데 그 정체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 어떤 정체인가. 그걸 우리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육신의 가족이 겉으로는 이렇게 뭐 내게 아주 관계가 많은 인물로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 할지라도 그 속내막의 정체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말려들면 둘 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그리스도인의 가족관,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 아까 첫 번째 뭘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가족의 정체에 대해서. 육신의 가족의 정체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안 되면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가족이 누구냐?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요.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네, 6장 9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뭔가 그게. 하늘의 뜻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걸 믿으면 우리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건져지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게 하늘의 뜻이에요. 그게 하늘의 뜻이라. 교회가 그걸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늘의 뜻을 잘 받드는 겁니다. 뭘 하고 있어도 그걸 안 하면 하늘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예, 하늘의 뜻은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것을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만드는 거. 그게 하늘의 뜻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뜻이 이제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래서 진짜 가족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가족은 누구냐? 예수님 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늘의 식구 만드는데 쓰임 받으면 이제 그게 진짜 가족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 일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9절.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교회 회원들 가리켜서 예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게 가족이란 말이 어렵게 쓴 거예요. 가족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피를 나눈 가족이란 뜻이에요. 육신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피를 나눠서 얼마 동안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피를 받았어요. 우리가요. 피 자체가 영원한 피입니다.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피가 무슨 피냐가 중요해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피는 죽는 피라. 그래서 70년이고 80년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사는 피예요. 왜? 부활한 피니까.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피를 받아야 돼. 그리고 그 피를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 살다 끝나면 소멸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잠시 살다 헤어지는 이런 육신의 가족보다 영원히 같이 살 영적인 가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만난 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가족은 구원받지 않는 한 죽으면 끝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만난 가족은, 천국 같이 가게 된 가족은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절대 불편하게 지내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니까. 우리가 어떤 사이입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이 아니에요? 꼴 보기 싫다고 헤어지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니까. 꼴 보기 싫어서 그렇다고 헤어지는 사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꼴 보기 싫어서 그 교회 안 나간대. 그 구원 받았으면 꼴 보기 싫어도 영원히 살아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족이 번호 같이 쓰듯이 교회가 전도해서 구령해서 영적인 가족관계 형성되면 배당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 누군가 전도해서 영혼을 건져오면요 같이 기뻐해야 돼요. 같이 좋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당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배당이. 가족이 버는 거 같이 쓰는 것도 똑같아요. 이거 내가 벌었으니까 나만 써 그러지 않잖아요. 가족관에 웬만한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그 일에 직접 종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영혼하고 구령하는 사람 난 밥만 해줬든 간에 다 똑같이 배당이 있는 거예요. 너는 밥 했으니까 밥상이고 너는 뭐 구령해서 영상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영원한 상도 같이 받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진짜 가족인가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녀 나도 자녀라. 그리스도 안의 자녀가 진짜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의 자녀는 서로 간에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귀중히 여겨야 돼요. 굉장히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 영원히 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잠시 있다 소멸되는 그런 육신의 가족에 연연할 게 아니고 영원한 가족관계에 눈을 떠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친척은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공공연하게. 예수님 피로 거듭나면 우린 주 안에서 서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누님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동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뭐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서씨도 있고 또 무슨 씨 있나요? 조씨도 있고 주씨도 있고 주씨도. 그래서 씨는 다른데 우리는 예수님 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 같은 씨라. 같은 씨. 형제자매 맞습니다. 형제자매 맞아요. 진짜 형제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피를 한 피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 믿고 나면 친구의 개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된 우정은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같이 소유할 때 그때 참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누군지도 알아야 돼 또. 참 복음을 알고 나면요. 여러분 옛날 뭡니까? 육신의 형제들 한번 만나보세요. 말이 통하나 안 통합니다. 뭐가 안 통해 그렇게. 형제는 맞아. 우리 아버지 밑에 같이 태어난 건 많은데 영 안 통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뭔 소리냐. 그런 소리 하려면 만나지 말자 우리. 그런 소리 나오고. 말이 안 통합니다. 육신의 형제는 그렇게 안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부부 사이도 그렇게 안 통합니다. 근데 같이 예수를 믿게 되면 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한 영을 받았으니까. 한 피를 받았으니까 통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인이라 할지라도 자매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형제 자매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이기 전에 목사님과 성도이기 전에 먼저 형제 자매가 돼 서로 간에. 형제 자매가 서로 돼야 됩니다. 육신의 가족 10년 만에 만나도 의의 충돌만 일어나. 뭐 너 왜 어떻게 변했냐?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야. 그런 소리 하려면 우리 만나지 말자 이런 소리는. 거리감만 느껴져요. 아 진짜 육신의 형제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거리감이 멀어지더라. 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한 배에서 나온 거 맞아? 한
한 배에서 나온 게 맞냐고 의문날 정도로 그게 다르더라고. 한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예수 안에 안 들어오니까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근데 여러분하고 성씨가 틀려도 말이 잘 통하잖아요, 지금. 한 피 받았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진정한 부부도 영적으로 맺어진 부부가 진짜 부부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 그러면 그 부부는 영적으로 일치감이 없어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밥 먹었어? 먹었어. 89 자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얘기가 들어가지는 못해, 얘기가 들어가지. 육신적으로는 한 몸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진짜 부부가 되려면 둘 다 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떤 사이든 간에 무조건 서로 간에 예수 믿는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 진짜 가족이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 또 하나 강조할 건 뭐냐면 영적인 가족은 말 그대로 영적인 사이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아주 또 크게 받아요. 예, 영까지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만난 사이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이는 감정만 상하고 말아요. 끝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영까지 침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난 사이는 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아껴줘야 되고 더 위해줘야 되고 더 상처 주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뭐 가끔 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만난 사이가 얼마나 귀중한 사이인지 모르고 막 그냥 함부로 하고 그냥 막 찌르는 얘기 해다 그러면 저 사람이 영원히 같이 살 사이라는 걸 알고나 있는 사이인가.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같이 영혼을 보내야 될 사이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에 비해서도 더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적어도 매주에 한 번은 만납니다. 우리 정상적이라면 식사도 같이 해요. 신방 가면 주중에도 만납니다. 저녁 기도 모임 나오면은 기도 모임에 또 만나. 등 보러 가면 같이 가 또. 그런 사이가 보통 드물잖아요. 그죠? 세상에 어떤 친척이 이렇게 자주 만납니까? 1년에 한 번 만나면 뭐 추석 때는 만나면 그만이지. 어떻게 자주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만나는 거야. 주일날 정기적으로 만나. 또 그냥 뭐 저녁 때 또 만나. 청소하다 만나. 밥하다 만나. 먹다 만나. 등 보러 가서 만나. 예. 포천 가서 만나. 예. 하여튼 뭐 계속 만나잖아요. 그런 사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사이끼리 서로 주고받고 상처 주면 안 되지. 그렇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데. 누가 그렇게 세상에 잘 되면 형제간에 잘 되면 배 아파하지. 누가 그렇게 기뻐해주고 걱정해주고 어려우면 그냥 같이 그냥 같이 기도하고 염려하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찬송가 278장에 보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우리 예수님 피로 한 몸 된 사이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3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교회 지금 있으면서 말 안 하고 지내는 사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 있어요? 안 됩니다 그거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떤 가족으로 연결되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만 따지는 천국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건 불신자 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이는 서로 말하고 지내야 되고요. 풀고 지내야 되고요. 사랑하고 찌르는 말 좀 삼가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군사됐다 그러죠. 함께 군사.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함께 군사됐다. 우리 무슨 사이입니까? 함께 군사된 사이예요. 우리 편입니다. 그럼 적 앞에서 우리끼리 그렇게 지내면 안 되지. 그 전쟁 이길 수가 없어요. 함께 군사됐다는 거. 함께 군사됐다는 건 적을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우리 함께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 총격하면 안 되지. 그럼 그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준 지상명령을 같이 이루기 위해서 함께 군사된 자라고요. 전우입니다. 전우입니다. 전우. 전우끼리 총대면 되겠어요. 그래야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말 안 하고 지낸다라든가
담을 쌓고 지낸다라든가 안 됩니다. 그건 적을 위하는 이적 행위입니다. 아니 무슨 사이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목적과 한 방향, 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이라고요. 얼마나 귀한 사이인지 몰라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좀 덜 찌르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막힌 게 있으면 풀어야 되고. 형제자매니까 가족끼리니까 뭐 용서해주고 뭐 또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식구끼리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는 진짜 가족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 옆에 번호가 인사합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 우리는 주 안에 손에 다 맞추면서 하여요. 예.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 부부도 뭐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뭐 여보 당신 뭐 이걸 떠나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예.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남 따질 일이라. 그래서 정말 둘도 없는 사이가 우리들 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육신적인 가족, 그 가족은 죽으면 끝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함께 살 사이라. 그런 사이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족관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육신적인 가족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잠시 잠깐 연결되는 관계니까 너무 거기 연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족의 의미가 있다면 먼저 좀 건져내야 돼. 그럴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가족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누구냐? 진정한 가족은 예수님 피를 받아서 영원한 가족이 된 우리 형제, 자매 사이, 우리 사이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서로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